산타면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피조물 가운데 형제로라는 주제로 교황님이 내신 회칙 라우다토 시, 이 회칙과 관련 지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흐름을 이제 다시 이렇게 짚어보면, 프란스코가 받은 소명, 그것은 가서 하느님의 집을 고쳐라. 가서 하느님의 집을 고쳐라. 이제 이것이 프란스코가 받은 소명이고,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는 이것을 계속 이제 풀어가는 것인데, 하느님의 집을 이제 고치러 가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교회 안으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으로. 두 번째로 하느님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나병 환자들, 가난한 자들 가운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는 교회 안으로 또 나병 환자들한테 간 다음 프란스코가 받은 소명은 이제 교회 밖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닌 그런 곳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슬람 가운데로 이제 형제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이제 인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류 공동체가 아니라 우주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인간 넘어서의 그런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 하느님의 피조물 안에는 우리 인간도 있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있는데, 이런 피조물 가운데 형제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하느님의 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좁은 의미의 이제 하느님의 집이었죠. 아시시의 그런 몇 개의 성당, 그런 그것이 하느님의 집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이제 이런 하느님의 백성들, 예수님으로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 이제 이런 이런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또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이슬람을 찾아갔고, 이제 인간 밖으로 이제 하느님이 또 다른 피조물들인 모든 피조물들에게 형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집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란스코는 더 멀리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란스코 교황의 새로운 회칙,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에서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라우다토 시, 그러니까 그것은 5년 전에 반포된 회칙인데, 이 라우다토 시에서 모든 피조물을 형제로 여긴다면 인류를 어떻게 형제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 라우다토 시를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님 내신 이제 회칙이 작년에 나온 회칙 모든 형제는 2020년에 나왔습니다. 모든 형제라는 회칙이 나왔고, 이거보다 5년 전 2015년에 라우다토 시 이 회칙이 나왔는데, 이게 둘 다 이제 프란스코와 관련된 회칙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현 교황이 계속해서 이제 프란스코, 당신의 이제 교황 이름을 프란스코로 지었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이 시대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제 프란스코가 대안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두 개의 회칙을 다 이제 프란스코로부터 이제는 끌어냈는데요. 이 현 교황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11월 29일 사도적 서한을 냅니다. 인테르 상토스 프레클라로스케 비로스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냐면, 프란스코가 생태학의 주보성인이다. 프란스코가 생태학의 주보성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나 프란스코 교황이나 왜 이렇게 프란스코를 이 시점에서 이게 부각할까? 이런 생태적인 면에 부각할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 환경 문제에 제가 먼저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먼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교회 밖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응답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먼저 교회 밖에서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응답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적 서한을 낸 것이고, 이 사도적 서한을 통해서 프란스코가 이런 현 시대의 문제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적인 대안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프란스코를 이렇게 이제 이들하고 이제 비교를 지금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교회 밖의 움직임은 환경론자들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개발을 하되 또는 자원을 이용하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개발을 하고 자원을 이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나무를 뱄어요. 그러면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또 뭘 심어요? 묘목을 심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무를 뱄어도 15년 후에 그 나무가 자라서 또 그걸 이제 벨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 환경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프란스코는 환경론자가 아니다. 환경론자보다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환경이란 말, environment 자체가 인간을 중심으로 쓰는 말이에요. 인간의 중심. 우리의 환경이죠. 나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나빠지면은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고 또는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이 자원을 인간 중심적으로다가 이용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스코는 이런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론은 인간도 생태계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생태계가 그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인간이 인위적인 무엇을 하지 않으려는 생태론자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론은 환경론보다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간 그런 개념인데, 인간도 이 생태계 질서, 생태 질서의 그냥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질서 가운데 한 부분으로 있으면서 인간이 함부로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깨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생태론이죠. 근데 프란스코는 이 생태론하고도 또 달라요. 사실 프란스코 당시에는 환경이니 생태니 이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것이 언제부터였어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프란스코 당시에는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도 않았고 생태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코가 환경론자가 아니면 말할 것도 없고 생태론자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전에 이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일반 생태론자하고 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일반 생태론자는 하느님을 언급하지 않죠. 그저 그 1대1로서 생태계와 우리 인간이 1대1로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반 생태론이라고 한다면, 프란스코는 이 하느님 안에서 인간도 보고 다른 피조물도 보는, 그래서 인간 대 다른 피조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을 좀 보기 때문에 일반 생태론과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이제는 이제 가르침을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일반 생태론과 달리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이런 환경도 보고 생태계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의 이제 초창기 그 생태론은 이제 창세기의 이제 그 창세기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언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지배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부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2장 19절에서는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이제 다 이제 붙이도록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다른 피조물은 인간을 섬겨야 하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서양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한 서양이 자연 수탈적 관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또 인간이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인간 마음대로 그것을 자연을 피조물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스코는 이런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도 이것과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존재였습니다. 프란스코도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그 피조물을 주신 것이 소유의 대상으로 또는 이용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주셨다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경우라도 그것은 애용이지 남용이자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란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죠. 인간 못지않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렇지만 베지테리안이 아니었어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동물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용할 수도 이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 중심적으로다가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다가 이제 형제로서 이제 대하면서, 그러나 먹어야 될 때는 좀 먹는 이런 써야 할 때는 쓰는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형제 자매로 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의 결합을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내 남편을 하느님께서 주셨고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혼배성사잖아요.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셨다는 얘기는. 옛날을 말하면 연애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문이 이렇게 이렇게 맺어준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무엇,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 아끼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무엇,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기도 하고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무엇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피조물을 주셨고 더군다나 이 형제와 자매로 주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형제가 나한테 형제인 이유는 뭐겠어요? 부모가 같기 때문이고 그 부모가
그 나의 형제를 형제로 이렇게 낳아 주었기 때문에 형제인 것이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불가분의 관계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또 형제 자매로 주신 그 뜻대로 관계를 이제 충실히 또는 성실히 이제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인격화의 명수라고 말합니다. 인격화. 그러니까 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심지어 죽음이나 가난까지도 인격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는 그 태양의 찬가에서 뭐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다 형제라고 또는 자매라고 부르고 또 죽음도 자매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 이제 보통 우리가 가난도 이게 그것도 가난 부인이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인격화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뭐가 인격이에요?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대상, 그 관계의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인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격화한다는 것은 너와 나의 이런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그런 비인격화한다는 것은 여기 분명히 인격인데도 사람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아무런 관계 무시해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비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프란치스코는 모든 그런 존재를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제 그 인격화 이제를 했는데 저의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말하자면 한 60년을 혼자 사시면서 산속에서 수도생활 같은 것을 하셨어요. 산속에서.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이제 밭을 이렇게 하면은 풀을 매면서도 풀한테도 말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인격화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란치스코는 그 모든 사물, 그저 사물이 아니라 엄연한 관계의 주체이고, 그래서 이제 말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제 관계로서 그렇게 이제 인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모든 피조물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새와도 대화를 나누고 토끼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려는 늑대와도 이제 그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요. 가장 전 프란치스코 얘기를 이렇게 사진을 이제 상본을 보면은 어떤 상본이 있냐면 프란치스코가 늑대를 이렇게 이제 쓰다듬는다 그럴까 이제 이렇게 옆에 두고 있다랄까 이런 이제 그림이 좀 상본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죠. 이제 구뼈라는 곳에 늑대가 있었는데 인가에 내려와서 가축을 자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해치기까지 하였죠. 그래서 늑대와 사람 사이에는 어떤 적대 관계가 이제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지나던 프란시스코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늑대를 만나러 이제 숲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이제 늑대가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프란시스코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프란시스코가 이제 십자성호를 이제 그으면서 이리 오너라 내 형제 늑대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도 또 다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너는 강도나 흉악무도한 살인자처럼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 또 사람들은 모두 너를 욕하고 아우성치고 있고 시민 전체가 너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 형제 늑대야, 나는 너를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고 싶다. 너는 시민들을 더 이상 해치지 말고 그들도 너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사람도 개도 너를 더 이상 몰아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늑대한테 말을 건네니까 늑대는, 그 으르렁거리던 늑대는 아주 이제 온순하게 됐고, 다소 것이 프란시스코가 시키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하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 프란시스코에게 수없이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있을 수 없는 얘기라거나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실제 있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설사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런 일이 실제 사건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에 이제 실제 있었던 이 사건에서 어떤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첫째는 원수. 여기서 이 프란시스코가 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굿비오의 사람들은 이 늑대를 원수로 여겼어요. 그럴 만하죠. 뭐 동물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해쳤으니 이제 원수로 여길 만합니다. 그렇게 그 원수인 늑대를 프란시스코는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민족 상징적인 것이죠. 이것은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을 우리는 좀 원수로 여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것을 따지면은.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 일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길 수 이제 있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저희가 성북동에 수도원이 있고 정동에 이제 본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북동에 살 때 정동으로다가 이렇게 걸어 다니곤 했는데, 한 번은 벚꽃이 한창 필 봄철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가면서. 그래서 제가 산길이었기 때문에, 서울 성곽을 넘어가는 산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한 2절쯤 부를 때인가 갑자기 이거 일본 놈의 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꽃이 일본 놈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입에서 하느님 찬미가 싹 사라져버리고 저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왜? 아니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도 다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그러도록 이렇게 내가 20년 넘게 수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을 일본 놈 원수로 다 여기고 있는 그런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것이 헛것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너무나 이제 마음이 이제 슬프기도 하고, 하여튼 한심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면서 더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벚꽃이 일본 사람의 꽃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꽃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 아, 벚꽃의 원산지는 제주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각기 이것을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싸우는 것이고, 싸우다 보니까 원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벚꽃이 누구의 꽃이요? 하느님 소유잖아요. 하느님의 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못 볼 때, 우리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소유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그런 관계는 이제 원수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이라는 공통의 아버지 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형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피오의 사람들과 늑대는 서로 해치는 이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됐는데, 프란시스코는 원수로 여기는 늑대를 형제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는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 원수라는 점입니다. 프란시스코에게 늑대는 원수가 아니고 형제였습니다. 그랬더니 늑대는 진짜 프란시스코에게 형제가 되었고, 그것도 순종 잘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죠. 사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원수인 한 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원수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였던 사람을 내가 어떤 체험 때문이든 어떤 깨달음 때문이든, 아, 이게 원수가 아니고 형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그때는 이제 원수가 아니고 형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프란시스코는 이제 이런 모든 피조물, 이런 저기를 이제 1대1 너와 나의 이런 관계에서 나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같은 아버지의 피조물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원수로 이제 여기지 않고 형제로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원수는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 원수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하느님 사랑 차원의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는 것이죠. 다 형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 구피오의 늑대 이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모든 피조물은 엄격한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이 1000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1000만의 반려동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 대하듯이 이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이상으로 이제 대합니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저는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그 개똥 그 담을 이거 비닐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똥 싸면 얼른 그 치우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 똥은 안 치우면서 개똥은 잘도 쫓아다니면서 치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런 것 이제 하고, 또 그 유모차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거기에 자기 애를 태어나게 보니까 거기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 때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이런 동물을 진짜 이제 반려자로다가 이렇게 여기고, 실제로 인간 이상으로다가도 이렇게 이제 사랑을 이렇게 인간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개에게 말을 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개와 사랑을 나눕니다. 혹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 중 일부는 인간끼리는 말도 안 하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정작 인간은 비인간하면서 반려동물은 사람 대신 인격화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들은 그런 피조물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이제 인격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대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굿비어의 그런 늑대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인격적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프란시스코에게서 사다리 영성 또는 통화의 영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와 피조물의 소통과 관계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1:1 관계 또는 수평적 관계의 소통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인간과 피조물의 1:1의 관계가 아니고 그건 항상 하느님이라는 그 분을 놓고서 그 하느님 앞에 있는 하느님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하느님과 저는 통하고, 하느님도 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피조물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통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저기를 가기도 하고 거기서 일로 오기도 하는, 이것이 이제 길이잖아요. 두 곳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것이겠어요?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 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항상 뭐로다 끝을 맺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근처에 가서 이제는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이고 중재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중재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도 또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도 중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마리아도 또 다른 중재자. 어떤 뜻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느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마리아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프란치스코는 이 같은 개념으로다가 우리도 이렇게 중재자가 될 수 있다. 마리아가 중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다리 놔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로다가 그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피조물 창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무일도 제일 일주간 주일 아침 기도에 보면은 다니엘의 창가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해야 주님을 찬미하라,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뭐 이렇게 그래서 쭉 뭐 번개야, 뭐 비와 이슬아, 뭐 어둠아, 뭐 사람아, 땅아, 뭐 다 찬미하라, 이제 아자리아야, 뭐 무슨 쭉 모든 피조물을 열거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이제 창가인데, 이 창가와 프란치스코의 피조물 창가는 달라요.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을 다 열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태양의 창가에서 노래를 하냐면은 이런 것이죠. 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해서 찬미 받으소서.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개인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당신 피조물을 기르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프란치스코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해야 주님을 찬미하라 하고, 주님, 해를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야 주님을 찬미하라 할 때 찬미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해야 찬미하라 할 때는 누가 찬미하는 거죠? 해가 찬미하는 것이죠. 근데 해를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찬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찬미를 하는데 해를 통하여 찬미를 받아서 이렇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성인들의 전구죠.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전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성인들의 통공과 같은 개념으로다가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통공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미가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이것이 바로 이제 통하여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피조물 창가하고 프란치스코의 피조물 창가로 구별을 못하고서 그렇게 이 찬미가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최민순 신부님, 그 영성의 대가이고 시인인 최민순 신부님도
이 프란스칸 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깔멜 영성을 전공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프란스코의 피조물 창가를 번역을 하면서 잘못 번역하셨어요. 그냥 다니엘의 창가처럼 해야 저기 찬미하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번역을 하셨죠. 근데 프란스코는 분명히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찬미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 오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피조물 창가를 지었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프란스코는 이 피조물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또 다른 통로라고 이렇게 이제는 봤습니다. 세 번째로 프란스코는 피조물을 우리의 어머니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제 여겼어요. 그 피조물의 창가, 태양의 창가를 보면 특별히 이 땅, 대지를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인 땅을 통하여 찬미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인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창가에서 프란스코는 땅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땅이 우리를 기르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뭐 어떤 존재? 낳아주는 존재잖아요. 어떤 존재를 낳아주는 것이 엄마인데, 이 땅이라는 존재는 모든 풀들과 가지 과일들을 낳아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낳아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런 땅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찬미가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살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른 피조물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이 직접 모든 가지 과일들을 낳고 기른다라고, 낳아주고 길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함으로써 거의 이 땅이라는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어머니성과 땅의 어머니성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제 프란스코 영성에 이제 나중에 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나 뭐 사회는 하느님을 남성과 여성으로 치면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프란스코는 하느님을 이렇게 이제 어머니성, 여성 중에서도 어머니성으로다가 하느님을 이렇게 이제 어머니신 하느님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하느님의 어머니성과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낳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어머니성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하느님과 땅을 어머니성이라는 측면에서 동급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놓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하여튼 이런 어머니성이라는 면에서 하느님도 어머니성이 있고 땅도 어머니성이 있다는 면에서 동급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다른 것에서도 볼 수 있는데, 프란스코는 피조물을 실제 자기보다 마치 윗서열일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창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었고, 저기 나와 있네요. 찬미 받으시었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햇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를 받으소서. 여기서 이 더불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라틴 말로는 꿈이에요, 꿈. 그래서 꿈 그러면 영어로는 with, 우리말로는 이제 더불어 함께 찬미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과 함께 찬미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찬미를 받는 것처럼 피조물도 우리의 찬미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이 동급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하느님 계시고 옆에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함께 절 받으십시오. 함께 참여 받으십시오. 이런 뜻인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갑잔치나 뭐 팔순잔치 때 그 아버지 한갑이나 팔순 때 그 자손들이 절을 할 때 그때 언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만 절을 받는 게 아니고 엄마도 같이 절을 받고 또 아버지의 형제들도 같이 절을 받잖아요. 거기. 그 이유는 뭐예요? 같은 학렬이기 때문에 같이 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찬미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하느님처럼 찬미를 한다는 얘기예요.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조물의 창가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덕행들에게 바치신 기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순종은 자신의 모든 육신 및 육의 의지를 부끄럽게 하며 자기 육신의 억제로 영에 순종하고 자기 형제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순종은 우선 영에 순종하게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순종하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매여 있고 그 아래에 있으며 또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에게까지 매여 있고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순종은 이제 그 정도다. 거룩한 순종은 우리 인간이 사람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못한 아랫사람한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미물에게도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피조물은 하느님과도 같고 성모 마리아도 같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프란시스코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 감탄을 드립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그 초월적 하느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성부 하느님은, 그러니까 하느님 중에서 이 성부 하느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제일 높은 데 계신 하느님이에요.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어디서 생기라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생겨나고 그런 하느님이에요. 창세기 2장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있는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흙으로다가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주 이렇게 우리한테 내려오시고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내재적인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초월적인 하느님, 창세기 2장은 내재적인 하느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중에 그 성부 하느님은 아주 초월적인 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도 이제 멀리 계신 하느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육화하신,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똑같이 되신 그런 내재적인 하느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다리로서 연결이 돼, 길로서 연결이 된 것이죠. 또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낳아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결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맺으신 것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마리아가 우리에게 낳아주신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면 모든 지체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모든 것이신 엄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합을 하면은 인간을 포함한 우리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하느님께는 자녀이고 그리스도께는 형제. 서로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께서 오시는 통로, 중재자 측면에서는 서로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하느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인,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들인데, 이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간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재자여 어머니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프란스코는 모든 사람을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여 어머님을 어머니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냐면 첫째, 아기를 수태하는 것이 어머니고, 또 10달 동안 임신하는 것이, 아기를 임신하고 하는 존재가 어머니고, 또 이제 10달이 지나면 이제 출산을 하는 그것이 어머니라고 이제 이게 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성모 마리아처럼 곰곰이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서 이제 묵상하고 마침내 그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낳아주는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진장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머니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조물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9시가 다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만 더 하고 그러면 되겠죠. 이제 네 번째, 하느님의 성사들인 피조물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사라는 것이 뭐예요? 성사?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칠성사를 얘기를 하지만
칠성사만 성사가 아니고 어떤 사물에 어떤 일에 하느님이 발생하면 그 일에서 하느님이 발생하면 그 일은 하느님 이제 성사다 이렇게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발생해. 그러면 그것이 성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면은 그냥 뭐예요? 음료를 마시는 것이 되지만은 그 차를 마시면서 하느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그 차 한 잔이 성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 한 잔 안에 하느님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피조물이 하느님의 성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피조물을 단독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하느님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은 하느님을 담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이런 피조물을 그저 그냥 피조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더기를 봤을 때 그저 구더기라고 좀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구더기를 보면 어떻게 했어? 아유 더러워, 아유 징그러워, 아유 싫어, 뭐 이렇게 하는데 프란시스코는 그 구더기를 보면서 그렇게 그 구더기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이제 뭘 이렇게 떠올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22편에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놀림감. 이 시편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런 구더기처럼 놀림감이 됐다는 걸 떠올리면서 구더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요. 또 이 잘려진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잘려져 있네. 거기 앉았다 가면 좋겠네. 그리고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또 뭘 보냐면 이새의 구루터기. 이걸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또 길을 가다가 이제 돌이나 바위를 보면은 그냥 돌이나 바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춥는 자들이 내버렸던 돌 이 말을 떠올리면서 바로 예수님을 또 떠올리고 또 시편에 하느님은 나의 바위,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이 시편을 떠올리면서 또 바위를 또 하느님을 만나요. 바위를 보면서.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바위를 걸을 때 살살 걸었대요. 이렇게. 하느님이 위를 걷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피조물을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이제 이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이제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같이 가던 형제가 사부님 왜 그 쓰레기에 불과한 이런 종이 쪼가리를 그렇게 정성껏 줬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제요, 이 종이 쪼가리에 하느님 하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느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종이 쪼가리에 설사 이단의 사상이 적혀져 있는 종이 쪼가리일지라도 이단도 하느님은 얘기하니 우리는 거기서 하느님만 발견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피조물을 성사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대하는 것이고 성사적으로다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수많은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특히 이 신자유 시대의 소비주의 때문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이제 생산하죠. 갖고 싶어서 가졌어. 소유하고 난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유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실증을 내.
근데 왜 실증을 내는 줄 아세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좀 더 하겠지만은 왜 실증을 내냐면 새로운 것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 실증 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싫어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면서 소유하면서 지금까지 잘 그렇게 쓰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성사들인 피조물을 쓰레기 취급하여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스코는 오히려 그런 쓰레기,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쓰레기로 여기는 그 정의 쪼가리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이제 발견하는 것이에요. 참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될 것이고, 한 4분 남았으니까 나머지 거를 그냥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더링과 라우다토시 챌린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프란스칸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마더링이에요. 마더링의 그 말은 마더, 어머니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이 모성을 얘기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어머니의 역할생이란 뜻으로도 쓰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어머니처럼 누구를 돌봐주는 거, 어머니처럼 누구를 낳아주는 거, 어머니처럼 누구를 키워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더링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란스코는 이 하느님을 그 아버지적으로도 만나지만 어머니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만나고, 또 형제들을 이렇게 대할 때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형제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리더십도 이렇게 이제 어머니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이런 저기들이 이 수아 형제나 이웃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는 위에서 지시하고 끌고 가고 명령하고 뭐지 이런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밑에 지하에 있으면서 그것을 크고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더링을 프란스코는 얘기하는데, 우리 그 라우다토 시 교황님께서 그 라우다토 시 이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어떤 반포하셨고, 그 반포한 지 5년 되는 작년 5월 달에 우리한테 어떤 도전을 했냐면, 앞으로 1년 동안 라우다토 시 챌린지를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바랐어요. 1년 동안 라우다토 시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라우다토 시 사회 회칙에서 교황님께서 얘기한 것을 실제로 실천할 것을 이렇게 이제 부탁하셨어요. 앞으로 1년 동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수원교구하고 의정부교구에서 이런 그 교황님 권고들에다가 이 라우다토 시에 있는 그 교황님의 권고를 몇 가지 이렇게 10계명처럼 이렇게 이제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교구에서는 있습니까? 라우다토 시 챌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이렇게 제시하신 그것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황님은 그것을 라우다토 시 챌린지를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고, 일부 교구에서는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구체적으로다가 이런 생태적인 삶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충분히 끝내지 못해서 죄송한데 혹시나 다음 시간에 시간 안배가 된다면은 오늘 부족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번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냥 제대로 못 끝냈지만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끝내면서 다메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